안녕하세요. 6월 13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준비하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율동찬양 함께 하도록 할게요.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땡글 땡글땡글땡글땡글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호박밭에 호박이 울퉁불퉁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배추밭에 배추가 넓적 많이 자랐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네, 너무 잘했어요. 자, 말씀 찾아볼게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자, 말씀 읽기 전에 저번 주에 궁금했던 거 부인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부인은 우리 뭐 많이 알고 있는 뜻대로 이제 그 아내, 결혼을 해서 부부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 그 남편과 부인의 부인이 아니고, 여기서 부인은 부인하다, 아니라고 말하다. 너 내 과자 먹었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게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자, 말씀 찾아봤죠? 찾았죠?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목사님과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중함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게요. 저번 주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면 저번 주에 우리 야고보서 첫째 주였죠. 그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당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 속에서 이제 야고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죠. 그래서 5가지 주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첫째 주 바로 인내였습니다. 인내.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고 또 원형 경기장에 가서 막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카타콤과 같은 지하 동굴, 또 지하 무덤과 같은 곳에 이제 살기도 하면서 또 이곳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는 이제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철이 이제 그 돌덩이에서 강철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3000도 이상의 불을 견디면서 불순물을 제거했을 때 강철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사람이 뭐 3000도까지는 견딜 수 없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견디다 보면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져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잡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라는 협박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인,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야고보를 성전 옥상에서 밀어버리죠. 성전 옥상에 떨어진 야고보를 살려주지는 못할지언정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 예수님에게 큰 상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물론 요즘에 저렇게 야고보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저 세계 오지에 지금 문명의 발전을 이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는 경우는 이슬람 문화권에는 그래도 덜어 있겠구나.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막 당장 예수님 믿는다고 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결국에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저번 주에 두 번째 손가락은 뭐였어요? 이때 당시에 교회에 부자가 오면 환영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막 뭐라고 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어야 되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또 그에게 베풀어주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이 막내였죠. 그 형들을 다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중심을 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잘 사는 사람, 또 멋진 사람만 찾아다니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셨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많은 시간을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병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든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것도 그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느라는 말씀은 정말 평생 우리가 간직하며 지켜야 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찬양 하나 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느나 악령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주님 주신 권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네, 우리는 주의 군사죠. 자, 주의 군사로서 우리는 또 신중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신중함을 왜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 우리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도 읽었는데, 우리가 우리 친구들 말 타본 적 있어요? 목사님도 말 타본 적이 없는데, 말을 타는 거를 이제, 보기는 많이 봤죠. 실제로 봤나? 다른 사람이 타는 것도 실제로, 보긴 본 적이 있다. 근데 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TV를 보면, 뭐 영화나 이렇게 보면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말을 보통 어떻게 타요? 뭐 옛날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타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앉는 곳이 있고 이제 말 이렇게 입과 연결해서 끈이 있죠. 그 끈을 어떻게 해요? 끈을 뭐 이렇게 당기면 말이 서나 말을 쓰고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말이 왼쪽으로 가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입에 이게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당겨는 거야. 이렇게 당기면 이제 여기가 약하잖아요. 말이 아무리 큰 짐승이라고 해도 여기 약하니까 당기면 내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왼쪽으로 갈 수밖에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배에는 우리 친구들이 배 구조를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큰 배, 이렇게 배 이제 물에 잠겨 있는 부분 중에 뒤쪽에 보면 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키, 이게 뭐 배의 크기마다 다르지만 전체 크기에 비하면 당연히 작죠. 물론 큰 배는 또 크지만 뭐 이렇게 큰 널판지 같은 거죠. 이게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다가 배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배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야 돼.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꺾으면 이 키 때문에 배의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뭔지 알죠? 하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의 그 고삐처럼 또 배의 키처럼 우리의 몸에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지체라고 하는데 몸의 일부분을 지체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입이에요. 입. 말. 특히나 입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그 말에 있어서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주제예요. 신중함이 뭘까요?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초대교회 때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제 가르침들이 뭐라 그럴까? 좀 질서가 안 잡혔다 그럴까? 물론 좋은 가르침도 있었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사들은 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떤 교사들은 예수님은 저런 분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혼란에 빠지는 거야.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자면 교사가 되지 말래요. 왜?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심판은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심판 자체가 벌은 아니고 심판은 벌을 받는지 상을 받는지 결정하는 게 심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심판 자체는 벌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너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 너는 죄가 없으니까 상을 받아 라고 하는 거지 심판 자체가 벌은 아니에요. 여기서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선생이 상을 받으면 또 큰 상을 받지만 벌을 받게 되면 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선생님이라는 건 말로써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간에 큰 글씨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의 실수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많이 하는데, 교사들은 말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실수하면 벌을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잘하면 상도 크게 받는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된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운다. 그러니까 온 몸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말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혀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혀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거야. 말을 통해 말을 막 불이, 물론 요리를 해주고 우리가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불의 역할이지만, 여기서 불은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불인 거야. 혀가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거야.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을 막 불태워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심지어 그게 막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좋은 말도 있지만, 우리가 막 함부로 하는 말, 뭐 욕부터 시작해서 비꼬는 거, 또 조롱하는 거, 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들은 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죠. 요셉은 결국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배웠지만, 요셉은 결국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지만, 요셉이 어릴 때는 사실 철이 없었어요. 또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여기서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잘못하는 것마다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거를 무조건 숨겨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작은 잘못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굳이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에게 혼날 거를 뻔히 알면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지만, 형들에게 큰 미움을 사고 큰 고생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꿈에 형의 볏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이제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또 형들한테 큰 미움을 사죠. 이제 말을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말해가지고 화를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또는 욕 같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언어폭력, 이제 욕이나 너는 바보야, 너는 못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뇌의 한 부분인 해마가,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해마인데, 이 해마가 이제 언어폭력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한데, 어릴 적에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해마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그맣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말들은 그냥 기분만 나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피해를 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을 조정하는 고삐나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는 사람의 말과 같아요.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거, 우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사람의 말을 말이 듣게 하려고, 사람의 명령을 듣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거죠. 또 배에서 그 키는 배가 이동하는 것을 사공의 뜻대로, 그 배 운전하는 항해사 뜻대로 하게끔 만든 게 바로 키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이렇게 온몸을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이상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신중하게가 뭘까요?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말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을까? 또는 나한테 화가 미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한 번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탄의 말에 속아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말 속에서도 죄를 지었고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말도 물론 하지만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죄도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에도 죄가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안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와 같은 말들. 서로 다투고 싸우는 말이 아니라 화해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자신의 그 좋은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말들을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아까 읽었지만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게 뭘까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욕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말들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말이 나오는 걸 다 이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이전에는 뭐 때론 욕도 하고 나쁜 말, 미워하는 말,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유익한 말들, 나와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볼게요. 말의 큰 말, 실제로 보면 말이 엄청 크다고 해요. 목사님 실제로 이제 말을 머리까지 합치면 목사님 키보다 더 클 텐데, 이렇게 말을 조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이에요. 그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사람이 당기는 대로 말을 조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큰 배를 움직일 때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엔진 또는 증기기관, 뭐 디젤기관, 원자력기관으로 해서 뭐 그 모터가 프로펠러가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하는 것은 키예요. 옛날 배부터 지금 배까지 그 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장이 이렇게 막 그 핸들을 움직이잖아요. 배의 핸들. 그것도 핸들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것을 막 움직이면은 왼쪽으로 돌리면 키가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배가 그 물살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게 바로 키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도 크고 배도 크지만 그 말과 배를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작은 재갈과 키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도 작은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이라 그랬어요. 이 입을 통해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친구들이 갈수록 학교에 가면 막 욕하는 친구들도 많고 안 좋은 말, 나쁜 말, 막 그냥 단순히 장난은 좀 괜찮지만 실제로 막 놀리는 말, 괴롭히는 말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똑같이 막 욕하고 또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말을 할 때 욕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 또 예배로 만날게요. 안녕.